읽은 본문 이제 26장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제목처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 첫 번째 열매라는 의미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3년에 한 번씩 내라가 아니라 매년 내는 11조가 있는데 3년째에는 또 다른 11조를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 그냥 헌금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만물과 3년에 한 번에 있는 11조를 왜 이야기하시는가? 왜 이것을 법으로 명하고 있는가?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 자체가 신명기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4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강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지를 쭉 강론하는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의 맨 마지막이 몇 장이라고요? 26장인 겁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요? 만물과 11조 내용으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만물과 11조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율법의 마지막 이야기도 만물과 11조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과 11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만물과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제가 필리핀 도와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26장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26장인 거 아시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 성경언급 많이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이거 잡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쓸데없는 제 높아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26장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만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했죠. 항상 율법의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의 전제가 뭐냐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의 전제, 율법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는 거죠.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들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 차지할 그때에 해야 될 규례가 뭐라고요? 만물이에요. 만물. 자, 그러면 만물이 어떤 것이냐?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뭘 하라고요? 열심히 농사짓고 경작해서 얻은 소산이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거죠. 그 소득에 뭘 하라고요? 만물.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여호와께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 어떻게 했나요? 첫열매 들어보셨나요? 첫열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고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 이제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이게 받을 때쯤 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처음 사례비를 받으면 전부 다 헌금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뭐 할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그만큼 저한테 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첫 열매가 이런 것이냐 뭐 그런 거 차원을라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만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나온 경작물들이잖아요. 뭐 쌀, 뭐 밀, 뭐 배추, 이 모든 것들의 첫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광주리에 담아갖고 오라는 거죠. 한 개든 두 개든 광주리에 담아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경작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갖고 오느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 이렇게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시겠다, 내가 여기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광주에 담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은 결국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니 그것은 주님께로 가지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산물이긴 하지만은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것, 살아있는 뭐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난 모든 남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호와의 것이니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대속하죠. 대속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 낙이든 짐승이든 뭐 소든 양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속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얻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그 이야기로 만물이 있는 겁니다. 만물이 있는 겁니다. 이 만물 자체는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뭐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감사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만물은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릴 적에 뭔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만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말이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만물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내용에 뭐가 있다고? 이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이 있었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요? 만물의 내용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있는 거 똑같죠. 주님 내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주신 땅에서 내가 이것을 경작해서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만물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내용의 표현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 여기 10절에 보면은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경배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주님이 주시는 복,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만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만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자, 이게 만물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두 번째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는 성경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작한 것에 대한, 이거는 누구와 한 게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레위인들에 대한 11조가 있고요. 그 11조를 낸 나머지 10의 9 가운데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성전 안에서 쓰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저축하기 위해서 또 모으는 또 11조가 있고요. 또 3년에 한 번 드리는 이웃을 향한 구제의 의미의 11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에 대한 11조인 겁니다. 그러면 이 3년째 되는 해에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10의 2를 내야 되죠. 10의 2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3년에 한 번씩은 3년째 되는 해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를 내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째 되는 해에는 10의 1을 또 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다 내느냐? 앞에 있는 만물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주었다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에 대한 11조는 어디다 내냐면 성읍 안에서 성에서 드리는 겁니다. 성 안에서 모아두고 이것들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성에서 함께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성에 모아두어서 구제를 위해 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11조인데 재밌는 거는 13절에 보면은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구제를 위한 11조를 다른 말로 뭐를 표현하면 성물이라 해요. 성물은 뭡니까?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물건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이 11조의 내용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14절에도 내가 이것을 애곡하는 날에 부정한 몸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명령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허튼 데 쓰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성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내가 열심히 수확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게 14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의 내용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의 눈은 계속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복에 가 있지 않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고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쳐다보고 계심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만물과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6장 전에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25장 맨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갑자기 법을 쭉 이야기하다가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하래요. 법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뭐 이웃을 어떻게 되는지 쭉 법을 얘기한 다음에 아말렉을 기억하래요. 그리고는 26장에 와서 만물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말렉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자, 아말렉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아말렉을 기억하는데 어떤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누굴 칩니까? 맨 뒤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연약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걷다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나요? 뒤로 나고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앞에 있는 강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더 잘못한 게 뭐라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과 11조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고 누구를 쳐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눈길을 주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헌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교회가 돈 밝히는구나, 목사가 좀 힘든가 보다, 뭐 무슨 일 하려고 또 헌금 얘기를 하지? 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헌금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뭐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용돈 받고 그러면은 11조를 이렇게 계속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가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11조 해라, 11조 해라, 뭐 용돈 받으면 11조 해라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더니 어느 날은 저희 막내딸이 11조 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야, 교회다 내야지 왜 나한테 주니까 아빠가 갖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11조를 요구했던 이유는 그거는 11조는 제가 갖는 줄 알고 제가 갖기 위해서 애들에게 강요한 것처럼 생각되나 봐요. 저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내가 갖는 거 아니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헌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보면 만물과 11조는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같이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 척도가 헌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헌금을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헌금을 내서 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뭐 채워주시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헌금하신다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끔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시면서 11조를 내가 띄어 먹었더니 뭐 어디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갔더니 딱 11조만큼 병원비가 나왔다. 여러분 11조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임을 내가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눈길을 머무게 하시는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여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뭐 내가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치고 뭐 혹시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좀 벌 받고 뭔가 좀 띠낄까봐 뭐 보험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면은 하시면 좋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미국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하나 생겼대요. 11조 리콜제가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11조 내고 혹시 복을 못 받았으면은 이야기하라고 돌려주겠다고.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돌려받으실 겁니까?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신감일 수 있겠죠. 해보시라고. 하라고. 안 되면 돌려주겠다고. 약간 뭐 이렇게 제가 잘 가는 코스트코의 방식이 이거죠. 일단 사라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돌려주겠다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거기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정말 풍성하다면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만물과 11조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 땅에서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경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옆에서 막 밀이 막 나고 막 쌀이 막 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어서 경작하고 소득을 얻어내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복을 얻었다면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죠.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시골 가서 한 달 살기. 그 한 달 살기 그 왜 하시는 겁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뭐 다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을 살면서 거기에서 앞에서 텃밭에서 막 씨 뿌리고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거기서 편안히 쉬고 재충전하고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 겁니까?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또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내가 만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한 자리인 겁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내용도 그런 것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주님 만물을 위해서 내가 주일도 좀 빠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뭐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공의, 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것들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이 만물을 드릴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경작하시고 열심히 싸워야 되면 싸우시고 그것들을 얻어내셔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11조였죠. 11조는 뭐 하는 거였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의 내용들이 나를 위한 것들도 있지만은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줄 것들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의 집, 이것만 보십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뭐 등한히 여겨라 뭐 이 얘기 아닌 겁니다. 함께 같이 가셔야죠. 이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필리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또 어떻게 보면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적에는 단순히 그 선교사님이 필요하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26장에서 신명기 율법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어가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또 주님이 눈길을 머물고자 하시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내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은 모든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